고난 중간이 되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라 하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되도록 겪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심한 고난을 어떻게 감내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의 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힘써 기도하시는 것도 모자라 그것에 더하여 더 애를 써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즉 평상시의 간절함을 넘어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많은 힘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과 같이 배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기한 것은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잔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세계 최고의 십자가의 고난이 한 번 마시면 사라지는 쓴 잔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고난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니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53절에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어둠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권세가 강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니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 요정의 말에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물 위를 걷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최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어둠의 권세는 강합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자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믿음의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을 하며 잡아가려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상황과 부당한 대우를 참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또 부당한 대우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인내는 열매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매를 빨리 얻기 위해서 나무에 열매가 열리자마자 그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그 열매가 다 익을 때 그 열매를 따야 우리는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42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음에도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운 친지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부탁하실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성실히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성실히 기도하신 분들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유창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주님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성실히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실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간절이란 말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내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습관적으로 겸손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슬픔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몸은 편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오히려 슬픔에 잠겨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에 임하는 용맹한 용사의 모습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당당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칼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편한 삶이 우리 인생에 슬픔을 불러옵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이 실패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것 같았지만 기도하심으로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 이 세상 전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이나마 따라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